어제까지 통화하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영 볼 수 없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부고입니다. 지난달에도 2명이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주소록을 펼치면 돌아가신 분들이 절반입니다. 전화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나도 곧 갈 차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모이면 시끄러웠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떠나갑니다. 어떤 친구는 암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심장마비로 떠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치매에 걸려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친구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장에 자주 갔습니다. 이제는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친구의 영정 사진을 봅니다.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돌아서는데 눈물이 납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혹시 내 차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이별의 지혜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그 가르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왜 친구의 죽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족과는 다릅니다.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선택입니다. 서로 선택해서 만난 사이입니다.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함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비밀도 나눴습니다. 고민도 나눴습니다. 그런 사람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친구의 죽음은 바로 이 애별리고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입니다. 또한 친구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죽음이 내 일입니다. 곧 다가올 일입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떠나면 외로워집니다. 같이 차 마실 사람이 줄어듭니다. 전화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줄어듭니다. 새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몸도 불편하고 기력도 없습니다. 어디 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도 큰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가르침으로 답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무상합니다. 젊음도 무상합니다. 생명도 무상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친구들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떠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친구가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충격을 받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라나사티라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명상입니다. 이것은 우울한 명상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명상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명상입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소중히 살 수 있습니다. 죽음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 이것은 확실하다.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첫째로 남은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오늘 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로 후회가 줄어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루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합니다. 용서할 사람을 지금 용서합니다. 사랑할 사람을 지금 사랑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집착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놓고 갑니다. 몸도 놓고 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집착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로 관계가 소중해집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친구와 만날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잘 대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이 덜 무섭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태어났으니 죽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 삶이 오면 죽음이 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안해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친구를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픕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픔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끼라고 하셨습니다. 슬프면 슬퍼하면 됩니다. 울고 싶으면 울면 됩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느끼되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슬픔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슬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슬픔을 관찰합니다. 슬픔이 어디에서 느껴집니까? 가슴입니까? 목구멍입니까? 배입니까? 슬픔이 어떻게 변합니까?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이렇게 관찰하면 슬픔과 거리가 생깁니다. 슬픔에 완전히 빠지지 않습니다. 슬픔을 느끼면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자비 명상을 설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친구를 떠올립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저 친구가 평안하기를, 저 친구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저 친구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친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함께 웃었던 일, 함께 여행했던 일, 함께 고민했던 일. 이런 추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떠났지만 추억은 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추억은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웃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위로해줘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슬픔이 조금 줄어듭니다. 감사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선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돌봅니다. 친구가 떠난 후 홀로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평안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냅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명상을 합니다. 산책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취미생활을 합니다. 일기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혼자 있어도 충실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친구가 떠났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 자주 만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노인정에 갑니다.
복지관에 갑니다. 절에 갑니다. 봉사 모임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물론 오래된 친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새 친구는 오래된 친구와 다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만남도 소중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친구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연락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묻습니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보입니다. 관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을 주는 것이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나갑니다.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이런 시간이 소중합니다.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평생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다툼은 넘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집니다. 친구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지 않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옳다는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함께 좋은 일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함께 합니다. 절에 함께 갑니다. 산책을 함께 합니다. 여행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면 우정이 깊어집니다. 좋은 추억이 쌓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선을 행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 보면 내 차례도 곧 온다는 것을 압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준비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가르칩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어디에 태어나느냐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선업을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태어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선업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눕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나눕니다. 돈이 없으면 미소를 나눕니다. 시간을 나눕니다. 관심을 나눕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게를 합니다.
계율을 지킵니다. 살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음행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5계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선업이 쌓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명상을 합니다. 매일 명상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번뇌를 줄입니다. 지혜를 키웁니다. 명상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은 호흡 명상을 설하셨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명상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진리를 이해합니다. 무상을 이해하고 무아를 이해하고 연기를 이해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실제적인 것을 준비합니다. 유언장을 씁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으면 자식들이 편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합니다. 화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죽으면 나쁜 업이 됩니다. 용서하고 죽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온 인생에 감사합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겪은 일들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배움이었습니다. 모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는 사람은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5명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주 만났습니다. 7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떠났을 때 슬펐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떠났을 때 더 슬펐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떠났을 때 두려워졌습니다. 네 차례가 곧 올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상을 배웠습니다. 죽음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죽음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오히려 평안해졌습니다. 남은 두 친구를 더 자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절에 다녔습니다. 함께 봉사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펐지만 평안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친구는 한 명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와 그 친구는 더 자주 만납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소중히 여깁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준비가 되었다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떠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친구는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다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선업을 쌓으며 살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평안하게 떠나야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산 사람은 잘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으십시오. 평안을 얻으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친구의 죽음을 평안히 받아들이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까지 통화하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입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영 볼 수 없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부고입니다. 지난달에도 2명이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주소록을 펼치면 돌아가신 분들이 절반입니다. 전화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나도 곧 갈 차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모이면 시끄러웠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떠나갑니다. 어떤 친구는 암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심장마비로 떠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치매에 걸려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친구는 요양원에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장에 자주 갔습니다. 이제는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친구의 영정 사진을 봅니다.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합니다. 돌아서는데 눈물이 납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혹시 내 차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이별의 지혜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그 가르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왜 친구의 죽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족과는 다릅니다.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선택입니다. 서로 선택해서 만난 사이입니다.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함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비밀도 나눴습니다. 고민도 나눴습니다. 그런 사람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친구의 죽음은 바로 이 애별리고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입니다. 또한 친구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죽음이 내 일입니다. 곧 다가올 일입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떠나면 외로워집니다. 같이 차 마실 사람이 줄어듭니다. 전화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줄어듭니다. 새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몸도 불편하고 기력도 없습니다. 어디 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도 큰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가르침으로 답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무상합니다. 젊음도 무상합니다. 생명도 무상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친구들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떠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상을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친구가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충격을 받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마라나사티라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명상입니다. 이것은 우울한 명상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명상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명상입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소중히 살 수 있습니다. 죽음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 이것은 확실하다.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다.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첫째로 남은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오늘 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로 후회가 줄어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루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합니다. 용서할 사람을 지금 용서합니다. 사랑할 사람을 지금 사랑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집착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놓고 갑니다. 몸도 놓고 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집착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로 관계가 소중해집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소중합니다. 친구와 만날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잘 대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이 덜 무섭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태어났으니 죽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 삶이 오면 죽음이 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안해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친구를 떠나보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픕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픔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념처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끼라고 하셨습니다. 슬프면 슬퍼하면 됩니다. 울고 싶으면 울면 됩니다. 그러나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느끼되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슬픔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슬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슬픔을 관찰합니다. 슬픔이 어디에서 느껴집니까? 가슴입니까? 목구멍입니까? 배입니까? 슬픔이 어떻게 변합니까?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이렇게 관찰하면 슬픔과 거리가 생깁니다. 슬픔에 완전히 빠지지 않습니다. 슬픔을 느끼면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자비 명상을 설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친구를 떠올립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저 친구가 평안하기를, 저 친구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저 친구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친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함께 웃었던 일, 함께 여행했던 일, 함께 고민했던 일. 이런 추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떠났지만 추억은 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추억은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웃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위로해줘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슬픔이 조금 줄어듭니다. 감사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선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돌봅니다. 친구가 떠난 후 홀로 남았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평안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냅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명상을 합니다. 산책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합니다. 취미생활을 합니다. 일기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혼자 있어도 충실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친구가 떠났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 자주 만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노인정에 갑니다. 복지관에 갑니다. 절에 갑니다. 봉사 모임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물론 오래된 친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새 친구는 오래된 친구와 다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만남도 소중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친구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연락합니다. 전화를 합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묻습니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보입니다. 관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을 주는 것이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나갑니다.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이런 시간이 소중합니다.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평생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다툼은 넘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집니다. 친구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지 않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옳다는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함께 좋은 일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함께 합니다. 절에 함께 갑니다. 산책을 함께 합니다. 여행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면 우정이 깊어집니다. 좋은 추억이 쌓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선을 행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을 보면 내 차례도 곧 온다는 것을 압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준비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가르칩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어디에 태어나느냐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선업을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악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태어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선업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눕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나눕니다. 돈이 없으면 미소를 나눕니다. 시간을 나눕니다. 관심을 나눕니다. 증이라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게를 합니다. 계율을 지킵니다. 살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음행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계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선업이 쌓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명상을 합니다. 매일 명상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번뇌를 줄입니다. 지혜를 키웁니다. 명상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은 호흡 명상을 설하셨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명상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경전을 읽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진리를 이해합니다. 무상을 이해하고 무아를 이해하고 연기를 이해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실제적인 것을 준비합니다. 유언장을 씁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합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으면 자식들이 편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증이라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합니다. 화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죽으면 나쁜 업이 됩니다. 용서하고 죽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온 인생에 감사합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겪은 일들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배움이었습니다. 모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는 사람은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5명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주 만났습니다. 70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떠났을 때 슬펐습니다. 두 번째 친구가 떠났을 때 더 슬펐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떠났을 때 두려워졌습니다. 네 차례가 곧 올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상을 배웠습니다. 죽음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죽음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오히려 평안해졌습니다. 남은 두 친구를 더 자주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절에 다녔습니다. 함께 봉사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번째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펐지만 평안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친구는 한 명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와 그 친구는 더 자주 만납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소중히 여깁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준비가 되었다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떠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친구는 다른 곳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다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선업을 쌓으며 살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평안하게 떠나야 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 산 사람은 잘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으십시오. 평안을 얻으십시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친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친구의 죽음을 평안히 받아들이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